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마음, 영혼,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셨사오니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또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힘에 겨워 쓰러진 성도들이 계시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과 죄짐을 주님께 맡길 때에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갈급한 심령 가운데,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34면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아멘. 오늘의 제목은 무라와 살모네인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죠. 아드라무테노 배에 올라서 항해를 시작했고 그 배가 처음 시돈을 거쳐서 정착한 곳이 무라예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나와 있죠.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그 무라를 우리가 볼 것이고, 두 번째로 7절에 보면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살모네를 볼 텐데, 먼저 우리 무라에 대한 영상, 성지 영상을 보고 그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장소는 무라. 무라. 예, 근데 이 무라가 네. 산타크로스 전승의 시작이 된 곳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산타클로스 모자를 쓰시는 예, 그러니까 이 산타크로스 하게 되면 우리가 북유럽에서 네. 시작된 걸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원조가 터키 지중해가에 있는 무라라고 하는 항구 도시예요. 그렇군요. 전혀 저희가 몰랐던 사실인데. 예, 이 원래 우리가 산타클로스 하는 것은 영어식 발음이고 그곳의 헬라식 발음이 성 니콜라스. 성 니콜라스. 그리고 성 니콜라스의 이 터키 이름이 네. 노엘 바바. 노엘 바바. 노엘 할 때 노엘 바바. 그렇군요. 이 마을에 이 성 니콜라스가 이제 주교로 있는데 네.
굉장히 선행의 대명사예요. 한 번은 이 가난한 세 자매가 결혼을 못했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무도 모르게 저 자매가 좀 돈이 생겨서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금덩어리를 몰래 네. 굴뚝으로 올라가서 딱 던졌는데 네. 마침 그 화로에 양말을 말리던 그 안으로 들어갔대요. 오. 아침에 이것을 발견한 이 세 자매가 이 금 하면서 그걸 팔아서 결혼을 하고 잘 살았대요. 야, 그런 재밌는 이야기까지. 근데 오늘 박사님 이렇게 모자를 쓰시니까 네. 귀여우셔가지고 네? 웃음이 납니다. 그래서 네. 이 성 니콜라스 하게 되면은 네.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선행을 행했던 그런 대명사가 됐고 네. 선행하게 되면 이 성 니콜라스 네. 그것이 이제 산타클로스가 돼서 이렇게 전 세계의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모두가 다 양말을 이렇게 하면서 그 시작. 네, 착한 일을 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오늘 특별한 곳이네요. 예, 이 성 니콜라스가 살았던 이곳은 이 무라라고 하는 곳인데요. 네, 이 이제 무라. 누기아 지방의 무라. 이 무라에 이 무라가 또 원래 모략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어요. 모략, 그 황금과 예, 그래서 뭐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탄생했을 때 가져갔던 그 네. 선물 중에 하나인데, 요것이 이제 사도행전 2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 시에 이르러 네.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네.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에 바로 이 그 한 배를 갈아탄 곳이 무라입니다. 그렇군요. 이 무라를 오늘 이 산타클로스의 전승과 함께 소개합니다. 좋습니다. 역시 오늘도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 산타클로스의 흔적과 함께 또 사도 그렇죠. 바울의 흔적까지 원조를 보시게 되는 거예요. 만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이 숨겨있는 그곳으로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무라 시가 굉장히 드넓은 평야지대입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이것이 항구 도시였는데 지금은 다 이제 토사로 편편이 되면서 농업 도시예요. 이제 농업 도시로. 그런데 이곳에 이제 바울이 들어갔던 무라를 들여다볼 수 있는 유적지가 두 곳이 있는데, 첫째는 먼저 이 무라에 바로 산타클로스의 전승이 되었던 그 니콜라스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성 니콜라스의 교회가 있는. 네. 터키에서 성 니콜라스의 흔적을 만나고 그러니까요. 몰랐네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제 뎀네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이제 불리고 있는데, 이 넓은 광장을 통해서 우리가 도착하는 곳이 성 니콜라스가 이 목회를 했다고 하는 교회인데요. 이것이 이제 러시아 정교회에서 구입을 1800년대에 하면서 이제 러시아 정교교회고, 이 산타클로스의 원조라서, 요건 이제 문을 지키는 엄마를 딸 같아요. 옆에서 갖고 몰라요. 성탄절이 들으셨어요? 전 세계의 동심을 울리는 산타클로스. 바로 산타클로스의 전설의 시작이 바로 성경의 무라시에서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이 보시죠. 이 니콜라스 이 신부님께서 이렇게 이제 늘 이 푸대에 선물을 가득 들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 또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던 그 실제 인물이 바로 이 무라시에 이거 1981년에 이제 동상을 세워놨고, 요즘 들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이 찾기 시작하는 여기에 태극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그 몇 안 되는 10여 개 되는 나라의 그 국기를 했는데 아마 터키가 우리 한국을 좋아해요. 우리 형제의 나라라는 말이 영원한 국왕이죠. 너무 그래서 터키 여행을 하면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고향 같아요. 자, 요것이 이제 그 니콜라스 주교님이 이제 심우했던 요것이 이제 나중에 요것이 이제 러시아에서 이것을 매입을 하고 선물로 기증한 니콜라스 성자의 이제 동상이고요. 사실 이 교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고, 이 교회 안에는 이게 비잔틴 시대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교회 유적지가 보이고,
좀 훼손된 것은 뭐냐면 이 오스만 제국, 네. 오스만 터키가 이제 정복을 하면서 많이 교회를 훼손했어요. 그렇지만 일부 남아있는 그런 성화를 통해서 조금 전에 니콜라스라든지 예수님 많은 이 성경의 인물들이 있고, 특히 이제 이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 역대 거쳐갔던 이 주교님들의 무덤을 헬라 시대 때 이런 석관들을 네. 그대로 재사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무덤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놨고요. 네. 이 많이 훼손은 되고 무너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회의 윤곽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네. 십자가도. 예, 이러한 그 비잔틴 시대 때의 교회. 그러니까 이게 항구 도시다 보니까 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미신이죠. 네. 그러한 이제 그 숭배를 했는데 네. 교회가 들어오고서부터는 오히려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먼 항해길에도 안전을 기원한다든지, 기도하고. 예, 비록 이제 오스만 터키에서 많이 훼손이 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 교회의 많은 성화들의 일부를 볼 수 있어서 아, 이것이 교회구나. 네. 이 무라시의 이 교회는 안전한 배의 항해를 기원하고 네. 지켜주는 그러한 신앙적 이 장소가 된 곳이 바로 이 무라시입니다. 그렇죠. 원래 이 항구 도시마다 아프리카와 유럽을 오가는 배의 중간 기착지로 맞아요. 그래서 이 교회의 이 규모나 또 이거부터 굉장히 컸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비잔틴 시대 때부터 이곳까지 이어져 왔던 교회의 역사를 보냈는데 바로 이것이 예. 형상화한 요 상징이 바로 비잔틴 시대에서. 그러니까 이 비잔틴 시대 때에는 저런 그 귀 모양을 해놓고 나서 교회의 역사나 이름이나 중요한 문구들, 성경 구절들을, 요것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요. 뭐 역시 이제 무덤 그 같아요. 헬라 시대 때의 무덤을 재활용을 해서 바로 산타클로스의 무덤입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에 누가 네, 메모를 성 니콜라스, 또- 또 노엘 바바 이 성자의 이 무덤, 이 무덤에 이제 시신은 이제 도난당했고, 네. 여기 와서 기도하던 많은 이제 이 문구들을, 기도 쪽지들을 볼 수 있고요. 네. 바로 이 무라시에도 산 중턱에 보면 이 바울 시대 때에 얼마나 번성한 도시였는지 알 수 있는 네. 유적지가 있어요. 아, 유적지로 정확히 예. 지금 이동하셨습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특히 저 산 중턱에 저렇게 많은 조각처럼 되어 있는 것이 이게 무덤입니다. 야, 이렇게 바위를 이제 네. 파서 무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 자체가 이제 중동 지역 자체가 이제 건조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이제 죽어도 시체 썩는 냄새가 많이 안 난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땅에 묻지 않고 바위를 파서 묻는 것이 이제 이 무라시에 있고, 아마 인근에도 많이 이러한 문화가, 네. 매장 문화가 있고요. 건조한 기후 때문에. 지금 이제 비어 있지만 제가 무덤 안을 한번 들어가 봤고요. 아직도 이 무라시의 그 유적들이 많이 발굴은 되지 않았지만 아주 특이할 만한 것이 바로 또 원형극장입니다. 이곳에도 원형극장을 네. 일단 규모가 컸고요. 또 로마 시대 때의 그 인구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렇죠, 역시. 이 무라의 많은 유적이 아직 땅속에 묻혀 있지만, 그러나 상중턱의 이 원형극장은 정말 보존이 잘 되어 있고요. 이 정도 규모면은 뭐 수천 명 이상이 동시에 이 연극을 관람할 수 있는 시설. 아마 그렇게 되면 무라의 인구를 그렇죠. 추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네, 바울이 이곳에서 이 로마로 가는 배를 갈아탄 항구 도시. 아마 이 배를 갈아타면서 이게 여러 날 걸리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바울도 둘러보았을 만한 그러한 무라의 흔적이고, 특히 산 중턱에 바위를 깎아서 만들었던 것 자체도 이게 굉장한 공사인 거예요. 오늘 이게 그러면서 단순히 몇 년 걸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죠. 수십 년을 걸쳐서.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로마 시대 때에도 이 무라는 중요한 네. 항구, 이 루기아 지역을 드나들 수 있는 항구 도시였다고 하는 것이고요. 아주 특이한 것은 이곳에 굉장히 그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그러네요. 거대해요. 그래서 도대체 뭘 심는가 들어가 이게 봤더니 뭐죠? 이게 이제 파프리카, 고추 이런 것들을 재배하더라고요. 네, 비닐하우스. 네, 그래서 이 오늘날에는 이제 항구 도시의 기능은 없어지고 네. 농업 도시로 변한 무라의 이 현재를 보면서 잘 보시죠. 야. 아마 이 도시 전체가 이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정말 많은 농업을 하는, 그러니까 이 지역 자체가 예전에는 자, 오늘 본문
본문은 사도행전 27장 5절 말씀이었죠.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근데 이 무라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기원이 된 성 니콜라우스가 사역했던, 그래서 성 니콜라우스 교회가 있었죠.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았지만 그 교회에 성 니콜라우스는 가난한 세 자매의 그 결혼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굴뚝에서 황금을 던져서 그 황금이 양말을 말리던 그 양말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이제 성탄절마다 양말을 걸어놓는 그런 기원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무라를 묵상하면서 이 사랑과 선행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사랑과 선행. 오늘 성 니콜라우스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사도 바울처럼 정말 값없는 그런 사랑을 나눠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나요? 보통 우리는 자녀들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최 집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윤지가 운동을 하잖아요. 윤지가 운동하는데 잠실에서 운동을 하는데 새벽 5시에 나간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얼마나 힘들어요. 부모님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힘든 운동을 하냐? 윤지가 그 스케이트를 탈 때 가슴이 설레인대요. 너무 막 가슴이 벅차오른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정우나 창희도 축구할 때 그랬잖아요. 부모님 제 보니까 막 지방까지 막 다니면서 원정을 다니고 막 일주일 동안 막 거기서 숙식을 다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자식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보면 정말 자식들에게 모든 것 다 물려주시고 정말 아낌없는 나무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도 사랑하죠. 저도 항상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다 이제 우리 기쁜 소식, 성도님들이 목사님 기도 응답 됐어요. 그럼 저도 너무 기뻐서, 왜냐면 저도 가족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저는 오늘 사실 이 영상을 보고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사랑의 범위는 과연 거기까지인가? 성 니콜라우스는 자신과 관계가 없는 교회 성도도 아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냥 값없이 주는 거예요. 교인이 아니어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 우리 가족들 혹은 우리 성도들 혹은 직장에서 친하게 지는 사람, 친하게 정말 마음이 통하는 사람에게만 잘해주진 않나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4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비춰주시고 그리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46절 말씀이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세리도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에게 은혜를 갖는 그런 사랑은 세상의 세리들도 하고 죄인들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47절 말씀이죠.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랑의 범위는 항상 우리 자녀, 가족, 부모, 또 성도들, 목장 식구들, 또 직장 동료 중에서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 내가 힘들었을 때 도와주던 사람들, 혹은 내가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의 딱 거기까지만 사랑하지는 않으시나요? 나에게 상처를 준 집안 사람들,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어떠세요? 우리 임권생 같은 경우는, 임사권생 같은 경우는 동생분 간호하면서 참 동생분 전도하셔서 세례 받고 장례 치르고 그 동생의 유산, 아파트 판 유산을 믿지 않는 조카에게 다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고생은 인권사님 다 하셨는데 그 예수 믿지 않는 조카 전도하려고 다 주셨어요. 근데 인권생 어때요? 그분 교회 잘 다녀요? 그 마음이 어떠셔? 이뻐 미워? 미워. 솔직한 말씀이에요. 내가 그렇게 다 양보하고 나도 어렵지만 그 영혼, 그 가족들 구원하겠다고 조카들, 그 조카가요 동생분 친아들이 아니에요. 다른 조카들이에요. 다른 조카들. 밉죠 당연히. 여러분, 저도요 옛날에 교회에서 우리 아내 교회 옛날 교회 성도예요. 카드만 한다고 사인을 해줬는데 갚질 않아서 우리한테 압류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 1년치 연봉만큼의 압류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만났어요. 그래서 좋게 말을 하고 선물도 주고, 근데 저를 만나서 미안하단 말을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그저 못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을 주셔서 내가 갚아줄 테니까 또 용서해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을 주셔서 내 용서는 했는데, 근데 사랑은 안 되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미안하다는 소리를 안 해요. 어찌 보면 제가 용서는 했다고 말하지만 용서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서 그걸 그렇게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거나 찾아간 적은 없어요. 근데 괘씸하긴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동네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좀 껄끄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주차 문제로 또 껄끄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보면 어떠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이 되나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랫집 아저씨, 맨날 담배 피고 가르치는 아저씨, 그 아저씨, 저번에 우리 교회에서 떡 나눠주면서 떡을 갖고 가다가 그분 만난 거예요. 그래 떡을 주면서 아저씨 드세요. 안 먹는데요. 어머니 갖다 주세요. 그때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이 그 다음부터는 밤에 우리 방 쪽에서 침을 안 뱉고 반대쪽에서 침을 뱉는 거야.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네. 그래서 내가 그 아저씨 보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잘해요 요즘에는. 예전에 껄끄러워서 삐 다녔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도 될 수 있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잘 되면 기뻐하고, 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 부모님들, 또 친척분들 사랑하고 기도하지만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랑 관계없는, 너에게 상처를 준, 너에게 아픔을 준 그 사람도 하나님이 네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때 악인이든 의인이든 햇빛도 마찬가지죠. 의인이든 악인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내려주시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줄 수 없겠니? 라고 물으시는데 말로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내 마음이 수용이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이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성 니콜라우스의 삶이, 그리고 바울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내가 따라가야 할 목표긴 한데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주님, 저에게는 주님의 그 사랑이 더 부어져야 됩니다. 바울은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말씀하시며 그 사랑에 붙잡혀, 복음에 붙잡혀 자기와 상관없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기 위해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데 저의 모습은 바울의 발톱 때만큼도 안 되고 예수님은 쳐다볼 수도 없는 부족한 나의 모습, 연약한 나의 모습을 봅니다. 꼭 여러분도 저와 같다면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의 그릇과 사랑의 그릇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잠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달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우리의 가족들과 또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잘해준 사람들에게만 잘해주기 때문에 그들도 외롭고 그들도 춥고 그들도 고달픈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나도 좀 사랑해줬으면 좋겠는데, 나에게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나에게도 그 따뜻한 불을 쬐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저들은 교회 안에서 저들끼리만 사랑하고, 왜 저들은 그 가족들만 사랑하고, 왜 저들은 끼리끼리만 저렇게 사랑할까? 혹시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한 주간 더 깊이 회개하고 또 믿음의 그릇도, 사랑의 그릇도 넓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살모네인데요. 7절 말씀이죠. 사도행전 27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배가 더디, 이제 그 아드라 무테노 배를 타고 가다가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알렉산드리오라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야 돼요. 더 큰 배를 타야 돼요. 갈아타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저 멀리 갈 때 시내버스 타고 갔다가 고속버스 갈아타듯이 그런 개념으로 배를 갈아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드라 무테노 배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탄 그들은 7절 말씀에 보면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를 하는데, 이 살모네가 어떤 곳인지, 자, 이곳은 우리가 디도 목사님이 목회했던 지금은 크레타 섬이라고 합니다. 근데 크레타 섬은 이제 풍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환상적이에요. 거기는 가는 곳마다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크레타 섬은 세계 최장수 마을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자, 그러면 이 크레타 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살모네는 어떤 곳인지 함께 영상을 보고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그레데 섬에, 네. 하늘은 크레타죠. 크레타의 살모네라고 살모네. 하는 그 봉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네. 우리가 지도를 먼저 보면. 예, 지도를 보면은 우선 그 사도행전 네. 27장 7절에 보면 네.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이게 이제 니도가 여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에 가이사를 떠나서 무라라고 하는 곳에서 네.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가기 위해서 가던 중에 네. 이 무라를 떠나서 니도 맞은편에 네. 이르렀을 때 풍세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남쪽으로 가면서요. 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아, 풍세가 좋지 않아요. 네, 살몬의 앞을 지나. 조금 미를 밀려서 내려온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할 네. 때에 요게 이제 그레데 섬입니다. 그레데 섬의 최동쪽. 네. 다시 말해서 이렇게 그레데 아, 보면 이게 확대된 딱? 예, 그레데 섬의 최동쪽 이게 이제 봉인데요. 네. 바로 이것이 살모네입니다. 아, 최동쪽에 예. 위치한? 그냥 고대로부터 이 그레데 남지중해와 네. 북지중해를 돌아서 가는 이 봉이 네. 고대의 이 그 모든 그 백길의 네. 중요한 기점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그레데의 이 살모네에 지금도 이 등대가 있고 고대로부터 그다음에 이 사도 바울의 배가 이 살모네 해안을 끼고 돌았다가는 전승 속에서 네. 이 동쪽 끝 살모네 봉에 네. 또 바울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우선은 이제 그 이라클리온이라고 하는 네. 이제 그레데의 이제 그 공항에서 네. 이 살모네를 가는 길 자체가 또 하나의 가장 아름다운 그러네요. 그레데의 네. 이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네. 아, 지중해가 이렇게 주변에 보이고. 4시간의 먼 길이지만 우리에게 위안이 되었던 것은 곳곳에 이 해안이 절벽을 이루면서 네. 정말 모든 곳이 파노라마인데요. 네. 제가 그 중에 한 곳 잠깐 불러서 전망이 좋은 카페 같은 예, 곳이에요. 사실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전망 좋은 곳은 붐비듯이 네. 근데 이
그레데는 전체가 거기에다가 그레데에 자랑하는 이 그레데 식당은 원래 웰빙 최장수 요것이 뭐냐면 이 식당을 가는 길에 네, 이게 뭐죠? 이게 주염 열매예요. 주연남이요. 제가 주염 열매를 계속 많이 여러 번 하는데 이 지중해권에서 주염 열매는 좋은 식재료, 네. 그다음에 달콤함을 주는 이 시럽, 네. 그다음에 이 그레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 차나 맥주나 모든 걸 마실 때의 안주. 다양하게 또 네. 하네요. 이 우연치 않게 들어가다가 잠깐 휴식을 위해서 들어간 이 그레데의 한 네. 파노라마 식당인데요. 역시 이 섬답게 이 생선 요리에 충분하고 네. 또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멸치와 같은 것도 있어서 제가 관심을 끌었는데 네. 이게 굉장히 몸에 좋은 네. 이 그레데 섬의 생선 요리 중 하나예요. 그럼 바로 이게 보이는 네, 그걸로 기름도 식용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붐비진 않지만 워낙 뭐 풍경 좋은 식당과 카페가 많으니까 어느 곳에 앉아도 아마 저게 세계에서 혹시 최장수 마을이 그레데인 거 아시나요? 정말요? 네. 그만큼 건강한 마을이 그렇죠. 특히 이건데요. 이게 그릭 샐러드 들어가는 곳인데 네. 이 올리브 기름을 거의 말아먹듯이 넣어요. 그러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1인 올리브 소비량이 가장 많은 그레데 사람이 그래서 장수한다 그러고요. 네, 어쨌든 뭐 긴 4-5시간의 길이었지만 잠깐 해안은 서서 네. 보세요. 해안을 따라 정말 많은 진짜 파노라마와 카페와 식당이 참 많습니다. 네, 아마 이 고단한 이 성지 답사길에 이런 것이 우리에게 저에게 이제 힘과 위로가 되었는데 또 하나가 제가 이 살모네를 다가가는데 또 어디 들르셨어요? 예, 그냥 뭐 바나나 하나 사 먹을 거 갔는데 이분이 살모네 사람이에요. 그래요? 네. 살모네야. 우리 한글로는 살모네. 이 현지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살모네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멋있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시드로스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불리지만 네. 이분이 아는 거예요. 이 고대의 살모네잖아. 살모네야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게 네, 이건 뭐 같아요? 아니, 소개기는 비싸고 같이 생기기도 비싸다. 하고. 네. 또는 복숭아. 안에서 근데 가루는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마르면서 만들어진 요거 살모네 소금이래요. 아주 특별한 바다에서 그냥 맛이라는데 바닷물을 그대로 말려서 만든 살모네 살모네인데 이렇게 해서 요게 오이예요, 오이. 오이가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이랑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러게요. 살모네 오이는 사과처럼 돼요. 나도 똑같아요. 그래요. 네. 과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우리가 야채. 아는 채소를. 그리고 이 4시간의 긴 거리를 가면서 또 하나가 이 그레데, 이 그리스 자체가 이 그리스 정교회인데 네. 이 아담한 수도원이 수백 개입니다. 그래요. 그래, 수도원의 모습을 많이 만날 수 있군요. 더 귀중한 것은 이게 뭐 몇십 년 이게 된 게 아니고 이 수도원이 이 700년 된 무려 700년이나 된 그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 이 정교회, 로마 카톨릭과 이 쌍벽을 이루는 이 정교회는 정말 이 그리스의 국교고요. 워낙 그 신앙의 그 영성이 밀집된 곳이 바로 수도원이고 가다가 그냥 어느 곳을 가도 기본이 이 700년, 800년, 뭐 1000년 이렇게 나가는데요. 여기는 전형적인 정교회의 이제 그 수도원인데 요게 가치가 있더라고요. 네, 여기는 박물관 같아 보이는.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원이 역사가 있는 만큼 이 수도원의 오랜 역사의 이 성상의 이 아이콘 성화라든지 또 수도원에서 오랫동안 기도의 그 텍스트가 되었던 기도 책자라든지 또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이 몇백 년 된 거예요. 그렇군요. 저는 워낙에 또 정교회 교회 안에 들어가면 이런 성화들을 또 유심히 관찰하게 그렇죠. 되는데 이게 또 그냥 최근의 것들이 아니라 몇백 년의 역사를 가진 것들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그레데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 드라이브하면서 이렇게 영성의 현장을 만날 수 있고 이 보세요 아름다움이잖아요. 그레데의 전형적인 그 특징들을 담아낸 사진을 보면 기본이 100살. 기본이 100살, 또 장수 마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연세 드신 분들의 그 아주 그 온화하고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우리 마음 닿는데 자, 이 바울이 이 살몬의 해안을 의지해서 갔던 그곳을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야, 진짜 어떻게 보면은 포기하고
하고 그냥 이곳에 오신 건데 이렇게 네. 살모네를 볼 수 있는 사실 이것도 이 한 장소 보기 위해서 하루를 꽉꽉 걸려야 되는데 갈까 말까 하다가 이 그네들을 떠나는 날 마침 비행기 시간도 있고 해서 이제 시도를 했는데 아직도 마음은 놓을 수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가서 어떻게 될지 그러면 이 살몬의 이 보물의 이 군기지에서 접근하지 말라 그러면은 돌아와야 될지도 모르는, 그렇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살몬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자, 살모네. 네. 현재 지명은 시드로스로 가는 곳인데요. 저 바로 요 등대 앞바다를 보이시죠?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갔습니다. 네, 이미 만약에 제재를 당해서 사진을 못 찍더라도 이곳이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그 복음 하나 전하기 위해서 제수의 몸으로 스스로 이제 로마로 가는 그 과정인데, 제가 요 조금 더 가까이 하다가 살몬의 앞을 지났다고 네.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살몬에 오니까 이곳 현지인들은 이곳을 지나면서 사도 바울이 잠시 내렸었다. 이게 우리 그 40년 살았어요. 이 배, 이 우리 모시고 간 사람, 데리고 간 사람이 바로 이곳에 사도 바울이 땅에 디뎠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나간 것이 아니라 직접 왜냐면 그때 들었다고. 알렉산드리아 배가 이 로마까지 직항이 아니거든요. 완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몬에 내릴 사람도 내려주고, 그때 이제 당시에 백부장 율리오가 지금 마음이 너그러워서 항상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에게 친구도 많았고 자유시간을 줬는데, 이곳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이 이 살몬에 잠시 내렸었다고 하는 전승의 그런 현장을 보니까 더 아마 이 소식도, 이 이야기도 아마 그에 대해서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천지 전승이었던 거예요. 네, 그곳에 직접 가서 현지인들에게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리고 자 보세요. 제가 이제 띄워놓은 배인데 이 살몬의 앞을 계속 유유히 보면서 그 복음의 열정 하나 가지고 그렇죠. 로마로 향했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 제가 이렇게 감동으로 이렇게 그 시청자들께 보여드리지만 사실은 제가 더 감동이었고, 네. 어쩌면 이 살몬의 앞바다를 이 물 위에 떴던 최초의 네. 그러한 이 성지 답사가가 아닌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위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힘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런 화면들이 자, 우리가 영상을 통해 봤지만 이 크레타 섬 살몬의 동네는 우리 표정자 권사님이나 임사롱 권사님 그 동네 가면요 애 취급받아요. 그냥 가면 오빠들이 그냥 엄청 많아거든요. 보통 백세예요 그냥. 왜 그러냐, 환경이 너무 아름답죠. 근데 그들은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 올리브유를 많이 먹어요. 올리브유 1인당 섭취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크레타 섬입니다. 여러분, 올리브유는 우리가 성경에 감람나무라고 하죠. 감람나무가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에 기름을 축출하기 위해서 우리 그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이 겟세마네라는 뜻이 기름 짜는 틀이에요. 무슨 기름을 짜냐? 올리브 기름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그 맷돌을 갈잖아요. 근데 그 맷돌은 돌이 어마어마한 맷돌을 막 우리 키보다 더 큰 맷돌을 이제 짐승이 돌리면서 크게 돌리면서 그 올리브 나무들을 열매를 지디기면 그게 올리브유로 이제 나오는 건데, 그게 가장 존귀한 기름이기 때문에 이 올리브 감람유를 성전에서 쓸 때는 올리브유만 써요. 성경에 나오는 기름은 그 성전에서 쓰는 기름은 다 이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는 생명을 주죠. 그래서 장수를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기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자는 틀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자기의 몸을 쥐면서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에서는 막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데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막 다 흘리셔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딥수, 내가 목마르다. 왜 목마르셨어요? 마지막 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짜서 죽으셔야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죄인된 우리가. 우리 그 무한한 사랑을 받았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자신도 위랄이 되어서 이 로마로 순교의 여행을, 순교의 여정을 가지 않습니까? 묵묵히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셨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셨고, 스스로 가난해지셨어요. 죽기까지 충성하셨죠. 순종하셨죠.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 은혜에 보답하며 충성하며 맡겨주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열정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면서 각자 기도하시다가 이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